오늘 우리가 볼 내용, 이 제목은 참 쉽지 않은 내용.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의외로 잘 다뤄지지 않는 문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 왔던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교회에서 자꾸 피하나? 말하기 어려워서, 부끄러운 문제라서 이게 정말 우리가 겪어내야 될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예요? 바로 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상하게 자꾸 감추려 해요. 그러나 세상에 한 발자국만 나가보면 살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성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교회 안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는 과연 뭘 하는 곳이 되어야 되나? 기본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과 비교해서 볼 때 세상을 보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정말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않고 또 더 심각한 것,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고 소위 말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교회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이 주제, 성이라는 주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예요. 왜? 우리는 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클 때는 사실 무슨 성교육다운 성교육 하나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는 모든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심지어 지금 많이 왜곡된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파장과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10대 미혼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1년에 수백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고, 성범죄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들이 안전하게 지금 살지를 못해요. 뉴욕에서도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알다시피 포르노 사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교회가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 오늘 본문, 간음하지 말라.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십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이 동영상을 보는 어떤 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 하는 분은 어떻게 오늘 동영상을 보면, 설교를 보면 깜짝 놀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속하는 행동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범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살인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 싸우는 것. 또 하나는 이런 성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혀. 우리 안에 있는 혀. 또 하나가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성적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은밀히 감춰져 있어서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성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많은 은사와 은혜와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누가 제일 먼저 공격해요? 마귀 사탄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 사탄이 주된 공격 목표를 삼는 것 중 한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이
육신이 마귀가 공격해서 왜곡되게 만들거나 악용하게 만드는 것이. 거기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요, 이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정말로 낯뜨거울 정도로 많이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보세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즉, 이 말은 잘 보세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즉,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결혼과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제목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어요?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 바꾸어 말하면 가정과 결혼 생활을 지키라. 이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간음, 어덜트리라고 말하는 거죠, 영어로. 이 간음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간음의 정의는 뭐라고 내냐면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이걸 간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음란이나 음행이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금지하는 남자와 여자의 혼외 정사를 간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당장 물어봅시다. 이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없는,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성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계가 허용되는 상황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남녀 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아무것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것 같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첫 번째 간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 밖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광범위하라고 했어요. 또 성경은 뭘 간음이라고 얘기하느냐? 동성애. 이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0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7계명과 관련된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음행과 남색하는 자.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10계명 가운데 7계명을 위반하는 범죄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간음으로 성경은 본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마음의 품은 뭐예요? 욕망, 러스트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문제인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미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살인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음욕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말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다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너무 이쁜 여자분이 있어. 또 너무 잘생긴 막 그렇게 영화 배우고 잘생긴 남자가 있어. 그럼 이렇게 실컷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쳐다볼 수 있죠.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는 게 난 더 이상한 것 같아. 쳐다볼 수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남자들이 맨날 부인한테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쁜 여자분 지나가면 남자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쳐다본다. 근데 여자는 눈만 살짝 움직여서 쳐다본다. 그래서 더 혼나는 거예요. 다 봐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것만 가지고 죄라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음욕을 품으면 그때부터 그게 죄가 된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머리 위로 무언가를 악한 일을 행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이 내가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은 음욕, 이것도 간음이다. 네 번째, 또 뭐가 간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미 많이 십계명에서 배웠죠. 우상숭배가 분명히 간음이라고 해요. 그죠?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우상숭배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간음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았다. 그걸 영적으로 간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뭐가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신부인 뭐예요? 교회의 관계가 타락하게 된 것. 이걸 바로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5장 25, 26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결혼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부부라는 관계를 맺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신부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혼관계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더럽혀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곧 영적 간음이다. 자, 그럼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성경을 알면 당연하게 이 간음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 알면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됐냐? 왜 그럴까요? 내가 간음을 해야 계획하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딱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본능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예요. 이거 정말 지극히 우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첫째, 본능적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성욕과 식욕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성욕이나 식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갈등이 내 내부에서 막 생기고 어떡하나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욕구가 다 누구나 있는데 이걸 현실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누구나 다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느냐? 인간들이 대부분 이 욕망을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하거나 아니야 하거나 부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은 자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잘못된 일이 생길 거야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걸 장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크림빵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어요. 매일마다 크림빵을 먹어야 돼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이게 안 좋다는 걸 알면 몰라요. 알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하고 결국 내가 너무 살이 찌고 결국 당뇨나 병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그 욕구를 끊지 못해서 계속 먹고 심지어는 숨어서 먹고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성의 문제 똑같은 거예요.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 두 번째, 진짜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이런 간음이라는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서.
간음은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 많다. 세계적인 통계, 미국 통계만 아니라 유부남에 결혼한 남자의 60% 이상이 외도의 경험이 있답니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죠.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사실 정말 다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너무 심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에요. 오로지 이거예요. 그 불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보통 3단계로 순식간에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부부관계가 소홀해지고, 그죠? 친밀감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100이면 100 다 여기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부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들이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간음이 죄라고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18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로 끝난 거죠.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그 살인도 자살도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노조로 얘기하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럽히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디 있어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와 음행이 다른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내 몸을 스스로 상하게 만드는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에이즈라는 질병이었어요.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얘기하죠.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간음은 그 선물과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부터 계속 얘기한 것과 같이 결혼의 단어만 본다면 결혼의 반대가 간음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다. 즉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으로 이루어진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과 모든 언약 관계, 이것을 다 깨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간음이 도대체 왜 정말 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뭘 다시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모르고 결혼을 했다. 그때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만 딱 떠올리려고 그랬어요. 바로 뭐예요? 삼각형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혼은 보통 말하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관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혼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 결혼이라는 단어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보세요. 24절.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 안에 결혼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떠나요.
둘째가 합하여. 세 번째가 한 몸이에요. 떠난다는 건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죠?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요, 다 떠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곳부터 복음 전으로 떠나는 곳까지 다 떠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결합이에요. 자, 합하여라는 거예요. 합하여. 하나가 됐다가 둘로 닿아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즉 결혼은 부부가 삶의 모든 면에서 결합하는 것이다. 어떻게? 헌신과 순종. 절대로 그냥 될 수 없어요. 여기서 항상 대두되는 단어가 뭐냐? 상호보완이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돕는 배필. 이 의미예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았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2장 20절 다시 봅시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수많은 짐승을 만들고 다 했는데도 아담의 돕기에 적합한 존재는 동물 가운데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빗대를 통해서 만드셨다.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과 사람은 다른 존재라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요새도 얘기하고 있어요. 갈빗대에서 나온 존재.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한 몸 된 한 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해서 해보세요. 결혼식 할 때 언약을 선서를 하잖아요. 그것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말로 맹세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적인 결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혼식 할 때 주례나 목사님이 맹세를 시키잖아요. 신랑 신부는 서로 머리와 팥불이 되기까지 사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하는 서약이에요. 어느 결혼식이나 이거 다 시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게 문제죠. 성적인 결합이라는 걸 어떻게 결혼식장에 사람 있는 앞에서 어떻게 다 보여줍니까?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해요?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어느 결혼식이나 이거 다 있습니다.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말로 몸으로 이 두 가지 언약의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성적인 결합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냥 남녀 둘이 붙여서 잘 살게 하든지 그러면 되지. 왜 이런 일을 만드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실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와 결합을 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 알아요. 그건 뭐냐? 바로 자손의 번식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서로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뭘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한 결합이다. 그 성적 욕망의 올바른 결실은 뭐예요?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스탑되느냐?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모든 정상적인 어머니나 부모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 하루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고 내가 책임져고 내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인간은요 평생 동안 또 하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좋은 말로 뭐라고 부르냐? 이타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아이를 만드셔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간음은 뭐예요? 목적과 의미가 없는 성적 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성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야 결혼의 목적은 뭐냐? 사랑과 희생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그걸 느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줘도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셨어요. 그럼 그 자식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이것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아시죠?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라헬,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 난 거죠. 아시죠? 여종에게서는 어떻게 났어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는 어떻게 났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성적 관계가 맺어질 때 그 자녀가 그냥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2장 14, 15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남자 여자와 하나님이죠.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말을 행하였다.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여기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자식의 의미가 나오죠. 바로 경건한 자손이에요. 즉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식, 경건한 자손, 이것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결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낳고 앞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는 했지만 이삭만이 약속받은 경건한 자식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범하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런 간음을, 이런 나쁜 성적 관계들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몇 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성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해지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뭐 옛날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감추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성이라는 데서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를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선지로 생각한 중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지에서 바울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잘못하면 순간의 잘못이 평생 동안 죄책감으로 남게 돼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넘어지는지 아세요? 나는 괜찮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왜 넘어지냐? 다른 우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똑같아요. 어떻게 욕하냐?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거라고 자꾸 꼬드게 해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젊은 애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쾌락이라는 게 있어. 너 이거 경험해봐.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동반자를 줄 거야.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넘어가서 그 결과는 뭐예요? 죄책감과 더 깊은 상처와 뉘우침만 남을 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에 대해서 정직해져야지 성과 관련된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성적 농담을 너무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성가대 안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뭐 그런 말 가지고 재밌게 좀 하려고 그러니 절대로 안 되는 일.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결혼 생활에서의 정결은 뭐가 가장 연결되는 거예요? 진실됨이에요. 다 이게 없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면 그 후에는,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그 약속이 유지될 때 진실이 유지되는 거, 결혼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돼요. 두 번째,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싸워서 이기라? 아니고 뭐라 그래요? 피하라. 도망쳐야 돼요. 이건 싸워서 이길 그런 뭐 영적 전쟁을 하고 이럴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이런 위험이 있는 근처에 어슬렁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거기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잠언 5장 3절과 8절 봅시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내 길을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근처에도 가지 마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선을 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우리 마음이 이미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 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이미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유혹이 가장 많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오해를 살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지를 만들지 말라.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유혹의 세력은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적 생활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함께 기도하든지 그걸 이미 가지고 있어야지 싸우건 피하건 말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적절한 사람과 결코 단둘이 있지 말라. 루머라는 건 항상 돌게 말해요. 부적절한 사람 앞에서 남편이든 부인이든 간의 배우자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다 공격 대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영적으로 스트롱한 사람들과 그 그룹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가십 그룹들과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같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피하세요. 세 번째, 간음의 대가가 어떨지를 우리는 알아요. 이걸 기억하세요. 반대로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이 가져올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약속의 자녀를 통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한 후손을 둔 자의 축복이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음은 이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친밀감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튼튼한 그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간음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그 관계를 다 잘라버리고 약속도, 믿음도, 신뢰도, 친밀감도 다 없애버리고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당장 관계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고백했죠. 간음은 죄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예를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6절, 7절, 11절 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데리고 왔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여야 돼, 율법대로면. 근데 예수님은 거기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뭐 꾸쩍꾸쩍 쓰고 계세요. 이게 뭘 쓰고 계셨을까 몰라요. 솔직히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추측하는지 아세요? 오늘 칼럼을 보면 제가 쓴 거에 많이 답이 있어요. 바로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라. 이 말을 쓰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가지고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악한 소굴로 빠뜨리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동시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간음을 멈출 수 있을까? 음란의 유혹에 벗어날 수 있을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우린 다윗을 알죠. 밧세바와 간음한 왕.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편 51편 2절과 10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한 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한 사람들이에요. 음욕을 품지 않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들, 주례자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신부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You will love, you shall love라고. 즉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 결혼의 동기가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과 열매, 소망, 이것을 내 소명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고 약속이고 희생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면 갚기 위해서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서로 한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는 이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영으로 육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